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로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1장 17절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아멘. 오늘은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나라를 잃고 패망한 이스라엘의 황폐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징과도 같은 예루살렘이 술 취한 늙은 과부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술 취한 늙은 어미가 자식을 잃고 절망에 빠져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늙은 과부의 모습에는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 누가 너를 위로하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20절 이하의 말씀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지키시고 너희를 구원하겠다. 비록 지금은 술 취한 늙은 과부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아무런 희망도 없는 너희들이지만 너희가 나 여호와께 소망을 두면 나 여호와가 공의를 베풀어 너희를 압제자로부터 건져주고 너희를 위로해 줄 것이다 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를 괴롭게 했던 권세자들과 압제자들이 내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리고 바닥에 엎드려 수모를 당하게 하며 내가 그들을 발로 밟게 하겠다, 마치 되갚아 줄 수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너희를 위로하냐 하지만 이사야 51장의 말씀의 핵심은 너희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셔서 너희의 압제자들로부터 건져주시고 너희를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되갚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담한 분들은 스스로 구원할 방법을 찾지 못해 날마다 술에 취해 있습니다. 혹은 술 그 외에 다른 무언가로 위로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주변 환경과 여건을 원망하거나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얼마나 힘드시면 그럴까,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삶의 방식으로 계속된 불행과 저주를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런 삶을 거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는 늘 똑같은 소리, 너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살리라 하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무기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시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나의 아버지시라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불편해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만이 참된 위로를 얻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 사람은 어린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과 같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때로는 이것저것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조차도, 큰 어려움과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특별한 방식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반드시 인생의 대역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고통 중에서 고통만 당하다가 생을 마감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만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안다면 참 좋겠지만 그러질 못합니다. 놀랍게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배웠어도 나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미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했거나 혹은 당하기 전에 그것을 깨닫는다면 정말 더 큰 축복과 은혜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또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보면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 되고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그 인생은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을 사는 진정한 축복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가 누리는 삶의 결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샬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과 위기와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면 역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고난 중에 위로하시고 고통 중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소망을 두어야겠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겠다 하고 결단하고 결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